오늘은 감사하는 부모, 감사하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신앙유산의 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키우면 심플하고 간단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보면 기업, 상급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자식들은 기업이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상급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축복 이런 단어 안에는 잠재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잠재력이 들어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안에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금맥 같은 그런 것이 자녀들이고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1867년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죠. 당시 이 가격이 비싸게 주지 않고 720만 불이라고 합니다. 여행 가이드는 1에어커당 2불도 안 되는 아주 헐값으로 이 땅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땅이 무용지물의 땅이라고, 스워드의 무용지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알래스카는 미국의 엄청난 광맥이고 보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알래스카보다 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이고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잠재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오늘 말씀 읽은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이란 말은 소유라는 말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자녀, 여러분이 지금 키우고 있는 자녀, 10시에 교육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 폭력, 자녀 구타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가정 중에서 몇 가정이 아이들이 구타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선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상 1장 23, 24절에 보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보자고요. 자, 시작.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하나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 보세요. 젖되기까지 한나가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양육했어요. 그러면 젖된 이후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뭐 했어요? 드렸죠. 그러면 한나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것이 아니면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좀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질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더 귀하게 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는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칭찬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키우라는 말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의 뭐로 말미암아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된다. 그러면 자녀를 잘 키우는 뭐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감사로 키우는 거예요. 맞아요. 잘 키우는 거죠. 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감사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뭐 했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태교가 아니에요. 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녀에 대해서. 자,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그럼 보세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여호와 앞에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맞습니까? 경배라는 단어는 사하, 뜻은 몸을 구부리다,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한나라는 인물은 아이가 뱃속에 없는데도 태어날 아이에 대하여 미리 뭐 했냐면 감사했고, 아이가 생겼으면 태교할 때도 뭐 했을 것 같아요? 이러면요, 감사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도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사무엘상 2장 1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께 즐거워했다는 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는 말이죠. 한나는 갓난아이를 감사로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이 감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갖다 줍니다. 그럴 때도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 지어다가 그에게, 이 겉옷이 제사상 에봇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한나는 이 옷을 사무엘을 위해서 만들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감사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애를 못 낳던 저에게 아이를 주셨네요. 저에게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아이 앞에서도 감사의 본을 보였을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한나는 감사로 자녀를 키웠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키우는 방법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느니라. 여러분, 감사로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키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랴가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면 아사랴는 아들이죠. 아마샤는 아버지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는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였다는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는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따라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때 우리 아이들은 감사하는 아이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녀가 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1장 28절을 볼까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감사하도록 습관을 들이고 감사하도록 노력을 하고 감사하도록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일어나 감사한다는 말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여러분, 먼저 부모님들부터, 교회 학교 교사들부터, 교회 어른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언제예요? 바쁠 때지요, 아플 때지요, 힘들 때지요. 그때에도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자양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성금자 선생님의 책, 감사 나눔 교육으로 행복을 찾다라는 책이죠. 이 교장 선생님은 감사 나눔, 감사 일기, 감사 축제 등을 가정으로까지 연결했어요. 선생님들한테도 감사 얘기했고 교사들에게도 얘기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이 먼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수 없을 때, 부모님 여러분, 바쁠 때, 감사할 수 없을 때는 바쁠 때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바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플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코로나같이 이렇게 힘들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대로 그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일기는 아이들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들은요. 물론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들은 알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과 교사들과 함께 엄마 아빠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아빠들이 그래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여러분 바쁠 때 감사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그럴 때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바빠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파도 감사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감사 일기 써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감사한 거 5가지 쓰면 돼요 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안 쓰면 아이 점수 안 좋아요 이러니까 안 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요, 감사할 일이 풍성해지고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아이들은 감정을 잘 못 다스려요. 초등학생들은 더군다나. 그런데요,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들이 감사할 수 없을 때, 아빠가 바쁜데도 감사하고 감사일기를 하고, 엄마도 바쁜데도 감사하고 감사 나눔을 하고 감사일기를 하면서 그 감사를 배우기 시작하자 감정이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었고, 감정 조절이 되었고, 생활 태도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성금자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부모와 자녀 간에 고마움을 품고 있으면서도 표현하는 데 서툴다. 사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다 읽진 않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정감사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때 드려보면 우리가 적용이 이런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감사할 일을, 부모님에게 감사할 일을 나눠보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봤으면 느낄 거예요. 그거 되게 쑥스러워할 겁니다. 굉장히 쑥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왜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고마워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사 교육이 이 문제를 해소시켰다. 그런데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했을 때 소통과 행복이 더 빨리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감사하자, 자녀 역시 부모에게 감사하자.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보노 박사 연구팀은 10살에서부터 14살까지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연구조사를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큰 20%와 가장 적은 20%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던 20%에게 장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아이들에게 삶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정이나 학교나 이웃과의 관계가 이게 만족하는 비율이 높아요. 행복도. 감사하는 행동을 하고 감사 일기만 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일을 했는데도 이게 이웃과 자신과 가정한테 만족, 행복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요? 감사의 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국 불평 없이 살아보기 한건수 대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갔죠. 한건수 대표가요. 이 대표님의 어머니는 5월 8일 날 돌아가셨어요. 어버이날. 암이요 뇌까지 전이가 되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어머니가 잃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게 감사였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해요. 진짜 기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병이 낫지가 않아요. 암이 전이가 되고 막 퍼져가는데도 이 어머니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건수야, 다리에 나는 힘이 없고 몸은 아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될까요?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5월달입니다. 우리는 물려줘야 될 유산을 뭔가 이렇게 바빠서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뭘 해주고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뭘 선물을 주고 그런 역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뭘 배우냐면 부모의 행위를 배워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한근수 대표의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얼굴이 막 줄어들고 몸무게가 빠지고 머리가 다 빠졌는데도 불평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 밝은 모습으로 아파도 힘들어도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어머니가 암이 나아야 기적 아닙니까? 근데 암이 안 나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뭘까요? 감사할 수 없는 몸 상태에서 감사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가족이나 자녀들은 어머니의 감사하는 모습에 전염이 되었고 그래서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삶은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5월 8일 날. 근데 한건수 대표에게 여운을 남겼어요. 깊은 감동을 남겼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의 삶을 사신 어머니의 삶을 나는 살고 싶어졌다. 감사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준 유언이요 유산이다. 그 후 그는 그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요. 감사일기를 써요. 바빠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그대로 뭘 하냐면 일어나 감사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쁠 때죠. 우리 아빠들은 그럽니다. 왜 감사일기 못해요? 그러면 바빠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실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감사일기하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자녀에게 유산이 되고 유언이 돼요. 오인숙 선생님이라고 아십니까? 예전에 지하철에 가면 그 글 이렇게 포스터 안에 글을 많이 집어넣는 분이 이 오인숙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이 책에 보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일 때 일어난 일이죠.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시험지를 받으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지 받을 때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요 시험지 한 장만 받아도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연발을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지 어떤지는 책이 안 나와서 난 모르겠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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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이. 그리고 이 아이 옆에서 교단에서 그 아이 주위를 보면 이상하게 환해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그 아이 덕분에 얼굴이 환해지는 게 느껴져요. 이 아이는 시험지를 받아도 감사.
그냥 입에서 붙었어요. 감사가 입에 그냥 붙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초등학생인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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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아이가 이렇게 감사를 잘할까? 어느 날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삶의 구석구석에서 선생님과 대화하는 중에서도요, 감사거리를 찾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어머니인데도요, 그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입에서요, 그 어머니 입에서 계속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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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은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일 수도 있지만 진짜 기적은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아플 때, 바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배울까요? 다음 세대가 배우고, 자녀가 배우고, 할렐루야, 손주 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우는 줄 믿습니다. 오인숙 선생님은 말해요. 부모의 언어가 늘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하면 자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들의 언어를 보면 부모의 언어를 알 수 있고, 부모의 언어를 보면 아이들의 언어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아이들에게는 행복, 용기, 열정,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자녀 잘 키워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들 잘 키워야 되잖아요. 손주 손녀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부터, 교회 어른들부터,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감사할 수 없을 때, 바쁠 때, 아플 때, 힘들 때 감사합니다. 감사 일기 나눔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어른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오월은 가정의 달, 신앙유산의 달. 특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산소에 가서 어버이날 꽃을 갖다 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꽃을 달아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교육부 학생들이 이렇게 이쁜 카네이션을 또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조그만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단 여러분 만 70세 이상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왜 나는 안 주냐? 여러분이 젊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계셔요. 이 일을 위해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 행전입니다. 교육부와 교회 전체가 이 감사의 미션과 감사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을 넘게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될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참여하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걸 물려주셔야죠. 할렐루야. 정강 목사는 말합니다. 인생 최고의 유산은 감사이다. 감사야말로 자녀와 자손에게 전해주어야 될 최고의 유산이다. 여러분, 감사만큼 좋은 유산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바쁩니까? 그래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픕니까? 그래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힘듭니까? 그래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산입니다. 그럴 때 나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감사하는 자녀들이 일어나 생길 줄 믿습니다.